그리고 그 연령대에 따라서도 다른 것 같아요. 저는 더운 곳보다 추운 게 좋았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다르더라고요. 그래 여름이 좋았네 싶고 오늘 뭐 별로 춥지도 않았잖아요. 아직 얼음도 안 내리는데. 근데 괜히 웅크러지고 팔다리가 굳는다 그럴까 뻐근하고 여름이 좋으네. 따뜻한 그 시절이 좋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튼 춥더라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셨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듬뿍 받고 돌아갈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 축복하면서 오늘 밤에도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그렇게 인사들 나누십시오. 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죠? 백부장이 주님을 찾아와 가지고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감동을 먹으시고, 그래서 하인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 하인이 고침을 받은 것보다 더 알려지게 된 것은 그 백부장이었어요. 우리는 백부장에게 초점을 맞췄잖아요. 늘 백부장에게. 그 백부장의 하인에게 여러분 한번 초점을 맞춰봤나요? 하인은 얼마나 참 괴로움이 많았겠어요. 하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식을 낳아도 또 하인이 될 수밖에 없는 참 너무 안타까운 그와 같은 제도 아니겠습니까? 하인은 사람이 아닙니까? 근데 하인으로 태어나고 또 그 자녀들마저 하인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신분. 그런 처지에 또 병까지 나고. 그런데 참 안타까운 처지의 사람이었지만 사람 하나 잘 만났어요. 상전 하나 잘 모셨죠. 그 상전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백부장이라고 하는 상전이에요. 근데 그 백부장이 군인 아닙니까? 군인 같으면 약간 절도와 어떤 권위 이런 것이 강할 것 같은데 일반 평민 같으면 또 정이 있고 사랑이 있고 포용이 있고 관용이 있고 이해가 있어서 참 챙겨주고 이럴 것 같아요. 군인은 딱딱한 세계, 냉엄한 세계, 그런데 종사하는 사람인지라 하인을 사람 취급 더 안 했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달랐죠. 지극히 하인을 챙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하인 하나 살리기 위해서 심지어 누구까지 찾아가요? 예수님에게 찾아가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통사정을 하잖아요. 내 하인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까지 해서 하인을 고쳐줘요. 그 하인을. 그 하인의 입장에 생각해봐요. 주인에 대한 고마움, 이루 말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나 같은 게 뭔데? 우리 주인 군인 장교가 그렇게까지 하시나? 그렇게까지 하셔서 자기가 나음을 입은 거예요. 감동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감동이 크겠어요? 작겠어요? 나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에 누가 나왔다? 하인이 나왔다. 하인이 그래가지고 나왔어. 생각해봐요. 하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인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 어떤 결단을 했을까? 이렇게 좋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겠나? 나는 평생 뼈가 닳도록 내 몸이 가루가 되고 뼈가 가루가 된다 할지라도 누구만을 섬기리라? 주인만을 섬기리라. 아마 그런 결단이 있었으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사자성어 가운데 연저지인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박창규 집사님 어디 계시나요? 혹시 연저 지인 이 사자성 아세요? 지인 방송실에 한번 빨리 한번 찾을 수 있으면 한번 찾아가죠. 이건 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그 옥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대요. 그 옥이라고 하는 장군이 전쟁이 나는데 전쟁을 지휘하다 보니까 자기 나라 자기 병사 하나가 고름이 상처에 파상균 이런 게 들어가 상처가 곪아가지고 그 고름이 막 그냥 상처가 엄청나게 부어있고 고름이 막 그냥 골물대로 곪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 병사가 열이 나고 파상균이 들어갔으니까 뭐 생명에도 위독한 거 아니에요. 그 장군이에요, 장군. 우리나라 말하면 별 4개를 탁 붙인 그 장군이 그 졸병에 지나지 않은 병사의 그 종기를 딱 보고는 그 죽어가게 된 거를 보고는 이 장군이 말에서 탁 내려오더니 그 병사의 상처를 풀어가지고 그 상처에다가 입을 갖다 대고 그 고름을 다 빼준 거예요. 장군이 예? 고름을 막 입으로 막 뽑아가지고 뱉어내고 뭐 그 병사가 어떻게 했어요? 장군님이 이러시면 안 된다. 뭐 주변에도 만류했겠죠. 근데 그 장군이 다 뿌리치고 그 병사의 상처에 그 고름을 입으로 다 뽑아내. 그럼 그건 죽었다. 그게 아니고 그렇게 보면 이 병사가 감동을 먹었는지 그때부터 열이 팍 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지독하게 안 났던 그 상처가 깨끗이 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온 말이 연저지인이라는 거예요. 장군이 부하를 지극히 사랑하는 것을 연저지인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찾았나요? 한번 띄워볼래? 한자도 그렇게 많이 쓰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렇게 또 쓰기가 어렵거나 불편하거나 힘들거나 그런 단어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연저지연, 지인. 그렇죠? 연자, 저기 빨연자인 것 같아요. 등창, 저자, 상처 날 때 저가 나잖아요. 그 다음에 조사지자, 어지린자. 장수가 자기 부하의 종기를 빨아서 고쳐놨다는 말에서 유래된 말로 윗사람이 부하를 극진히 사랑함을 비유하는 말 혹은 목적 달성을 위한 가면적 사랑이다. 이게 뭐라고요? 연저지. 얼마나 이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했다면 군인은요 철저하게 명예 아닙니까? 그런 장교가 일개 병사 하나 구원하겠다고 살리겠다고 예수님께 찾아가고 예수님께 사정을 하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예수님의 나이가 뭐 또 지긋합니까? 백발의 연세를 가진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자신과 동년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기가 나을 수가 있고 자기는 로마의 군대 장교고 예수님은 피지배국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나라의 젊은이란 말이에요. 이 로마의 장교 자기의 백그라운드가 로마예요. 로마가 파송한 장교예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그야말로 위풍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하인을 병들었다고 젊은 예수님을 찾아가서 하소연을 하는 부탁을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거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계급장 소용없다. 사랑 앞에 무슨 계급장이 필요하냐. 사랑 앞에 무슨 피지배국이 있고 뭐 지배국이 따로 있을 수가 있냐. 사랑 앞에 뭐 나이가 많고 나이가 어리고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냐.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따른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오늘 백부장의 이와 같은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저버리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사랑한 것, 장군이 병사 하나를 사랑해서 그 병사의 상처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낸 거, 야, 그거 먹고 감동 먹었다. 그래서 연저지인이라는 사자성어가 나왔다. 여러분, 과연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놀라운 사랑이.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명심해야 돼. 그 사랑이 놀라운 사랑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는 비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사랑이 고름 정도 빨아내준 그와 같은 사랑입니까? 지독한 죄의 모든 것들을, 죄로 인한 모든 악질들을 우리 하나님은 다 빨아내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빨아내어 준 정도가 아니죠. 독생자를 다 내어놓으시기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에게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흉내만 내기만 하면 우리도 놀라운 감동을 주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흉내만 내도. 백부장이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시키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 주님이 놀란 거예요. 오늘 그 부분에 여러분 밑줄을 좀 끊어오시는 게 좋겠죠. 10절입니까?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요 단어. 요 부분을 여러분 밑줄을 한번 딱 끊어오세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색연필을 가지고 있으면 색연필을 쳐놓고 여러분들이 선생님들 보면 학생들이요 누가 공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노트나 책만 보면 안 돼. 책만 보면 이 학생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춘 학생인지 책만 보면 안 돼. 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책.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보면 다른 목사님들이 다 보고 야 병영교회 교인들 야 말씀에 영적인 깊이가 대단하네 이런 감동을 먹을 수 있도록 밑줄을 딱 끊어오시기를 바라요. 목사님 감동이고 뭐고 내 살기 진짜 힘듭니다. 막 지금 찌달려 가지고 오로지 생각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1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게 여겨 놀랍게 여겨. 예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뭘 들으셨습니까?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백부장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 놀랍게 여겨. 오늘 말씀의 제목 뭐죠? 놀라게 하는 사랑과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뭘 보고 놀랍게 여기셨을까? 뭘 보고 놀랍게 여기셨을까? 이 놀램은요, 뱀을 보고 놀라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도둑놈 보고 놀라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심각한, 그와 같은 위태로운 경험 같은 것을 보고 놀라게 되는 게 아닙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거죠. 그렇죠? 감동을. 이야,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사랑도 있구나. 이런 믿음도 있구나. 그런 점으로 놀랍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 사랑 모든 것을 내려놓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거룩한 이름, 그 이름의 권세,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오셨죠. 하나님이 세상을 뭐 하셔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모든 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내려놓아도 그거 아깝다, 그거 아쉽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내려놓고서도 더 행복해야 하는 그것이 바로 뭐냐?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사랑을 반영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걸어갈 길을 백부장은 이미 보여주고 있구나. 그 하인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의 사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이로구나. 이건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연저지인이란 말 생각했죠, 그죠? 장군이 부하를 너무나 사랑해서 부하의 상처에 고름을 입으로 빨아주어서 살려준 이야기. 연저지인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에 비할 바가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더 위대하시고 더 놀랍고 더 크시죠.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고 있다는 사실에 행복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사랑받은 하인을 생각해봐요. 그 하인 정말 주를 위해서 그 백부장을 위해서 살지 않겠어요?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분명한 인식과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아끼지 아니하고 목숨까지도 바쳐가면서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연저지인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그 병사가 그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 저 병사가 오기한테 오기 좀 부리지 마라 이러잖아 우리는. 오기한테 병사가. 그런데 저 병사가 그래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소문이 퍼져가지고 그 어머니가 듣게 됐다는. 누구의 어머니? 그 병사의 어머니가. 그 병사의 어머니가 그 소리를 듣더니 울더라는 거. 막 목 놓아 울더라는 거. 좋아가지고 감격해서 우는 울음으로는 비치질 않은 거예요. 땅을 치면서 통곡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러시느냐고. 아니 당신의 아들이 장군의 은혜로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다는데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통곡을 하고 땅을 치고 이렇게 우느냐고.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그 병사의 어머니 살아난 그 병사의 어머니가 그냥 눈물을 훔쳐가면서 이렇게 말하다는 거예요. 내 남편도 전쟁터에 나가는데 전쟁에 나가서 내 남편도 총상을 입어가지고 거기 잘못돼서 이렇게 막 고름이 부르텄는데 바로 오기 장군이 내 남편의 그 상처에 입을 대고 그 고름을 빨아주고 지금 살아났다고. 얼마나 좋은 일. 그런데 우리 남편이 총상 입고 부상 입었으니 집에 가서 이제 제대시켜줄 거는 집에 가서 쉬라 그래도 나는 장군의 은혜로 살아난 사람이다. 나는 집으로 갈 수 없다. 나는 장군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 개를 쌓고 은혜 갚아야 된다고 전쟁터에 나가서 익사에 죽어버렸다. 그래서 자기는 뭐가 됐다는 거죠? 갑옷. 이제 내 아들이 그래놨으니까, 내 아들을 또 상처에 입을 대고 이렇게 고름을 빨아내놨으니까 내 아들도 틀림없이 이제 장군에서 제대는 건 그냥 전쟁터에 나가서 또 죽어버리고 말 것 아니냐. 그래서 통곡을 했다는 이야기예요. 표정이 좀 있어야 돼요. 몇 분들만 헤헤하고 웃고 나머지는 무슨 장군으로부터 은혜와 사랑을 받았다고 집에 가서 이제 쉬어라. 전쟁에 이제 너는 참여하지 말고 집에 가도록 해라. 돌려보내도 끝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장군에게 은혜를 입었으니 장군의 은혜를 갚아야 된다고 결코 전쟁터에 나가서 전사하는 그런 병사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뭐냐 이거.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고 저주받아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우리들을 살려주었다면 우리들은 왜 나를 챙기는 게 많으냐 말이야. 나를 챙기는. 모든 걸 내 중심으로 내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다 생각하고 끌어들이려고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도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이렇게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목숨마저도 아끼지 아니하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들이 왜 우리에게는 없느냐 이거죠. 장군의 사랑보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작아서 그럴까요? 그 병사가 받은 그 사랑은 실제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간접적인 것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절대로 우리는 그런 식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간증은 바울의 고백과 간증으로 끝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항상 그런 고백이 우선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을 놀랍게 했던 게 뭐냐? 첫 번째가 사랑이었다고 한다면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믿음이에요. 믿음. 두 번째는 뭐다?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오늘 성경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8절을 봐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마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며. 자, 이 고백, 이 말을 또 우리 눈여겨봐야 돼요. 예수님이 사랑, 그 백부장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내 사랑을 보여주고 있구나, 이 백부장이. 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 백부장이 흉내내고 있구나. 물론 흉내는 아니죠. 흉내내고 있구나. 드러내고 있구나. 그게 감동을 먹으시고,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이렇다면 우리는 할렐루야.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백부장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절대로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랬다면 잘 됐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뭘로 다 갚겠습니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대뜸 뭐라고 이야기해요?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마지 못하겠나이다.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래서 이 모습을 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주님 오시는 것이 부담스럽다? 그런 뜻이겠죠? 주님 우리 집에 오시는 거 부담스럽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부담스럽습니다. 대통령이 오늘 이 시간에 예배 마치고 여러분 집에 방문하겠다. 갑자기 통보받았다면 여러분 어때요? 대환영. 그냥 대환영이 있겠죠. 그죠? 환영 정도겠어요? 프랭카드를 붙이고 대통령님 우리 집에 방문하시다. 이 프랭카드도 붙이고 대환영 이렇게 했겠죠. 이 백부장은 그런 뜻이 아닌 것이지 지금. 주님은 거룩하시다. 나는 죄인이다라는.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 감히 정말 한 발짝이라도 가까이 가기가 두려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진다고 해서 하나님 대할 때 하나님을 우습게 대하는 그런 사람, 그 믿음 좋아진 것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 자꾸만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거룩하시고 그 하나님을 우러러 경견된 마음, 경외심으로 가득 차게 될 때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자란다 하면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믿음이 자랐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주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건 바른 믿음이 아닌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아가면 갈수록 우리의 죄성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이 자꾸만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백부장 봐요. 내가 네 집에 가겠다. 가서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그러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마지 못하겠다. 감당하지 못하겠다. 여러분 베드로도 여러분 그런 고백한 거 알죠?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져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가서 그물을 던졌잖아요. 그물을 던지는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어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주님을 따르게 되면 내가 밤새도록 헛수고하더라도 주님 제대로 따르면 나는 일확천금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빈 배를
그랬더니 채우고도 남게 만드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주님이시다. 주님 고맙습니다. 내가 빈손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이렇게 많은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니 고맙습니다 하고 넙죽 엎드려서 절해야 될 것 아닙니까? 베드로가 엎드리기는 했어요. 넙죽 엎드려 절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뭔 줄 알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고백이 믿음 없는 고백처럼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 당신은 보니 정말 당신의 말씀대로 하나님이시군요. 나는 하나님과 상종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이게 누구를 제대로 발견한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한 자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모세도 그러고 이사야도 그랬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게 되니까 주여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죄 많은 자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성을 가지고 있고 죄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전치 못한 내가 거룩하시고 거룩하신 온전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구나. 막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백부장 참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인식을 갖고 있었고 바른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이방인이 어떻게 그렇게? 아닙니다. 이방인 중에서도 정말 뛰어난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었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에 이방인 가운데 정말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또 한 사람의 이방인을 든다면 여러분 쉽게 고성생 당장 대답할 수 있겠죠? 그 고성생이 누구죠? 고성생이라고 모르는군요. 고넬료. 물론 고성생이 아닙니다. 그분 성이 고시가 아니죠. 고넬료. 이방인이죠.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랬어요. 기도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구제도 열심히 했다 그랬어요. 그들에게서 보면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인데 유대인들이 누구를 존경했어요? 고넬료 이방인을 존경했어요. 여러분 이건 애사라고는 아니에요. 이건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을 싫어하잖아요. 이방인이 왜 있냐? 지옥에 펄펄 불을 태우려면 땔감이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을 지피기 위해서 이방인을 만들어 놓은 거다. 유대인들이 그런 생각, 나쁜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건 좋은 생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이방인은 지옥에 땔감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자들이다. 그들의 생각대로 하면 저와 여러분은 땔감이에요. 땔감. 그런데 그것이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그 고넬료를 보니까 세상에 그렇게 좋을 사람이 없어. 그렇게 좋을 사람. 자기네들을 위해서 해당도 지어주죠. 필요한 곳마다 도와주죠. 자기와 탄동족처럼 돌보고 있는 그런 사람의 칭송을 얻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이방인인 사람에게도 경건한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걸. 어느 족속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분이 어떤 신분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만 하면 우리의 재성이 드러나게 된다. 재성이 드러나면서 하나님을 배척하고 떠나가소서. 이 떠나가달라는 말은 저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가와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저는 그 은혜를 감당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 백부장의 저희 집에 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는 주님을 생각해 주는 배려하는 마음이 깔리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저는 무한히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잡수셨다면 당신이 겪을 고난이 이루 한두 가지가 아닐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안 그래도 당신을 배척하려고 하는데 내 집에 당신이 돌아오시게 되면
당신은 나 때문에 더 많은 고통과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기가 싫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것 저는 싫습니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다, 당신은. 알겠어요? 그래서 주님에게 뭐 대접하고 이런 거 거추장스럽고 집안 청소 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에 대한 배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갈수록 남을 향한 배려심이 많아지는 것. 그게 믿음 좋은 자들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은 이만큼인데 배려하는 마음은 쥐꼬리만큼도 없다. 믿음 좋은 것 아닙니다. 믿음은요, 믿음이 좋다라는 거는 이해심이 넓어진다라는 거고, 배려하는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고, 수용하는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고, 관용의 폭이 넓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믿음.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으면 자꾸 신뢰감이 커지잖아요. 믿으면 다 이해해버리잖아요. 나 너 믿어도 되지? 엄마 나 믿어줘. 그러면 됐어. 실수하고 왔더라도 자식아 나는 너를 믿는다. 그 한마디 말에 아이들이 감동 먹잖아요. 엄마 나 대학에 떨어졌어도 엄마 나 믿지? 나 대학 떨어졌어도 나쁘게 되지 않는다는 거 엄마 나 믿지? 그래 엄마가 믿는다. 그 한마디 떨어지는 것 때문에 자식의 관계가 깨어진다. 그게 뭐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겠어요? 자식이 잘 되면 내 자식이고 자식이 못 되면 내 자식이 아니라 말입니까? 믿음의 폭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 모든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고 관용하고 용납하고 수용해드리는 것. 그게 바른 믿음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감당하지 못하게 싸우며 그런 고백들이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죠. 자, 그 다음에 또 봐요. 8절 뒷부분.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 하겠습니다? 낫겠습니다. 어떤 믿음이죠? 말씀의 권세에 대한, 말씀의 힘에 대한, 권능에 대한 뭐를 갖고 있나요? 믿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약으로도 아닙니다. 오셔서 손을 얹어달라, 안수해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뭡니까? 말씀으로만 하시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뭐한다? 낫게 싸움나이다. 예요. 날는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고 낫게 싸움나이다. 낫습니다. 이게 낫습니다. 뭐로만 해도, 말씀으로만 해도 이런 믿음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와야 되고 만져야 되고 손 얹어야 되고 일으켜 주셔야만이 권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마십시오. 물론 그런 방식으로도 주님의 권능은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만 하셔도 주님의 권능은 말씀의 권능에 의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병자가 일어서게 되고 낫게 되는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건 나았다. 병든 건 나았다. 야, 대단해. 말씀만 했더니 병든 자가 나았대. 여러분, 그게 대단한 겁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을 때 뭘로 지으셨어요? 말씀으로. 병들었던 자가 나은 것도 기적이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어라. 성경은 간단하게 빛이 있었고, 빛이 있어라. 성경은 간단하게 빛이 있었고. 여러분, 그 말이 갖는, 뭐 이렇게 단순해. 뭐 이렇게 의문도 설도 있지만, 빛이 있어라. 빛이 있어. 복잡하던 설명도 없어요. 주님이 말씀 한마디 딱 가졌으니까 뭐가 있었어요? 빛이 그대로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빛은 여러분, 있는 것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무에서 뭡니까? 유예요. 없는 것에서도 말씀만 하시니까 있게 되는 권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 아닙니까? 말씀의 힘이죠. 말씀의. 그래서 여러분, 말씀해가지고 안 돼. 말씀만 해가지고 안 돼.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말씀의 권능. 이거 무에서도 유를 낳게 만드는 엄청난 권능이 있는 것임을 깨닫고 이 말씀 들을 때 우리는 경건한 믿음으로 정말 절대적인 믿음으로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듣는 말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다가 듣는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듣는 말씀들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마세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다. 말씀 속에 위력이 있다. 말씀 안에 무에서도 유가 나오게 된다.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로 내려가요. 9절.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자, 여기 옛날에 주일학교 연합시 그 성경고사 때 참 그 선생님이 그런 데 취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대는 것이 맞다 틀리다. 그리고 이제 왼밤을 돌려대면 오른밤을 왜 이러죠? 이게 왼밤이죠? 이게 왼손 맞죠? 왼밤을 돌려대면 오른밤을 돌려더라 했다. 오른밤을 맺으면 왼밤을 돌려더라 했다. 딱 두 개는 문항을 내놓고 맞는 것에 영표를 하셔요. 요지를 해놨어요. 오늘 모든 거 맞습니까? 옳은 게 맞아요. 왼밤 돌려대면 오른밤 돌려더라 그랬어요.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더라 그랬어요. 예? 성경은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왼밤 돌리는 게 요게 할송달송하거든. 그래서 주일학교 시험 치는 아이가 제가 그때 고시 위원장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나가니까 다 그냥 어떤 경건의 모습으로 저를 떨어져 쳐다봐요. 다 그래서 내가 딱 내려다 보니까 싱긋시부터만한 내 모습이 너무나도 좋았던 모양에 자비롭고 인내하고 구하는 자에게 단대 줄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아이가 연필을 딱 했더니 딱 찍는 거예요. 그거는 그 답 좀 가르쳐 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딱 내려다 보니까 이 두 개가 딱 나오는데 오른밤 때리면 왼밤, 왼밤 때리면 오른밤 둘 중에 딱 순간적으로 이게 어떻게 맞지 이거? 그래서 손이 가려고 하다가 막 그런 거 묻는 거 아니야. 시험 시간에 하고 지나가서 저 구석에 가가지고 성경책 펴본 기억이 있어요. 오른밤 때리면 왼밤 돌려댄다. 왼밤 때리면 오른밤. 그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정신이, 그 말씀의 배경이 뭔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방금 이 구절도 여러분 오라 하면 가고 뭐라 그러는데 제가 먼저 읽을 뻔했죠.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그 갈로를 치놨어요. 그래서 앞에 게 가라냐 오라냐 이거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간다. 그거 순서 뒤바뀐다고 그게 뭐 틀리고 맞고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만 그렇게 애우고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는 이 백부장의 믿음 어떤 믿음이냐. 영적 질서의 믿음이 그토록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백부장은 지금 인정하고 있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도 뭐가 있다? 영적 세계에도 뭐가 있다? 질서가 있다. 마치 이 세상에 군대 세계 안에도 질서가 있다. 위계 질서라는 게 있다. 군대 안에서도 위계 질서라는 게 있다. 군대 요사이 위계 질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군대 안에 지금 별로 없으면 군대가 될 수가 없죠. 그게 점점 없어지고 있으니까 군사력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예요. 군대에 가면 서열 순서가 나이대로입니까? 입대 순서입니까? 여자들은 잘 모를 거예요. 군대에 그 작년에 들어간 사람이 나이가 21살이에요. 원래 제가 군대 들어가는데 내가 29살입니다. 그러면은 29살이 내가 고참이에요. 작년에 들어간 21살짜리가 고참이에요. 그러면은 21살 때는 유석교 딱 하면 제가 뭐라 그래야 돼요? 와 이래야 되겠어요? 왜 내 이름 탁탁 불러 임마? 이래야 되겠어요? 야 임마 온유리 임마 대학별 하나 가면 얼마나 무슨지 아나? 이 자식이 나보다 나이가 또 8살이나 아래인 게 무슨 나를 내 이름 딱딱 불러 이 자식 형편없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친구가 한 달 먼저 갔네. 한 달 먼저 갔는데 내 이름 딱 부르는 거예요. 그럼 내가 뭐라고 해야 돼? 네!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 왜 그래요?
나이로 되는 것이 아니라 군대 세계의 위계 질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기는 백부장은 군인이에요. 군대 안에 위계 질서가 있는 것처럼 영적 세계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다. 위계 질서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온다. 주님은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 병쯤이야 고쳐져라 하면 고쳐질 수가 있는 거고, 악마가 있으면 떠나가라, 사탄아 떠나가라 하면 떠나가는 그런 위계 질서가 하나님의 세계에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위계 질서에 대한 믿음을 이 백부장이 갖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믿음을 딱 보시고 또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이 뭐예요? 놀랍게 여겨. 놀랍게 여겨. 야, 대단하구나. 너는 놀랍게 만드는 사랑이 있고 너는 놀랍게 만드는 뭐를 가지고 있구나? 믿음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감동을 먹으시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따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어디에서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그런데 이런 믿음을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이. 놀랍게 여겼다. 우리 주님이 놀랍게 여겼다. 자,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랬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그때에, 이 백부장 고쳐줄 때에, 많았을까요, 작았을까요? 많았다는 거 기억납니까? 많았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신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많았다. 자, 일단은 산상수훈이 끝난 시점이에요. 이 8장의 사건은. 산상수훈 아시죠? 5장, 6장, 7장 아닙니까? 7장에서 산상수훈. 8장은 산 위에서 내려오시고 난 뒤에 있었던 사건들이죠. 기적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8장 1절에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팔복산, 그 팔복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많으라 그랬나요? 따르니라 그랬죠. 이 구절을 연관 지어가지고 생각해 보면 따르는 사람들이 제법 많았을 거다. 제가 강조드리는 거는 그때 따르는 사람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 아닙니까?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주님은 말씀하셔요. 내가 이스라엘 온 땅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나는 만나지 못하였노라. 이 시점에 우리들을 향해서도 우리 주님이 똑같은 말씀을 하시고 계실 것이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은 물은 많아졌어요. 주님이 따랐을 때 우리도 주님 활동하실 때 그때 따르는 사람도 많았을 것이지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더 많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여전히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전에도 백부장 한 사람, 지금도 아마 많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이게 우리들의 서글픔일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서라도 주님을 놀랍게 만드는 사랑과 믿음의 소유자, 그 또 하나의 백부장과 같은 그런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 사랑의 사람들로 발견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겨울은 문제가 되지 않으려 생각하고, 그렇게 될 이 사회는 따뜻한 포근한 세상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